오늘 본문이 이제 3장 4장까지니까 굉장히 길죠. 내용을 읽으면 뭐 족보 내용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복잡하죠.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읽은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기에 보면 그 외에도 소실의 아들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숫자로 셀 수 없죠. 그 당시에 이 왕들이 부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도 많았죠. 이제 9절까지 다윗의 자녀들이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자녀 중에서 그 이어지는 그 다윗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으로 이루어지죠. 단일 왕국.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면 사울 왕,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다 족속은 한 개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져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냥 그 왕들이 쭉 한 계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개 왕조죠.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니까 계속해서 아우 왕조나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핏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조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윗의 왕조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 마지막 이 유다가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제 왕조들은 잘 알려졌지만 포로 전에 왕들이니까 이제 포로 이후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족보, 그 다음에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젠 그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인데 시므온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금을 걷을 때 이제 위쪽은 이스라엘인데 그 지파들이 대부분 북쪽에 다 있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유다들만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 부분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너무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기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계열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길지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3장은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족보가 3장까지고 4장에 넘어와서는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시므온 자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3, 4장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귀환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가 쓰여진 것은 자신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최고 모델이 누구였냐? 다윗과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는데 그것이 한 개의 왕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그들이 나라 살림을 이끌어왔던 존재다. 그래서 그 다윗을 조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더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잘 꾸려서 그 나라가 부강했다고 해서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죠. 여기에는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다의 다른 계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름이 명시된 것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어도 그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나요?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만든 것은 집현전에 그런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실무적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곳에 숨겨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그런 업적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또 그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재들은 묻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정신들을 국가마다 드러낸 것이 뭡니까? 나라가 지켜지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의 대통령이 와도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군인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묵념하고 또 대통령이 새로 되거나 뭐 장관이 새로 되거나 하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숨은 죽음을 내놓고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숨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밝음교회라 그러면 뭐 이 목사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가 있고 정말로 어떨 때는 밤을 새가면서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숨은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결국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나 밝혀지지 않죠. 숨은 봉사가 있고 숨은 기도가 있고 하지만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힘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드러나지 않은 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얘기할 때도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을 쭉 얘기하지만 그 족보에 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의 명단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사실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보이는 우상에서 많이 멀어진 거죠. 보이는 우상에서.
그러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릇된 풍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큰 우상 숭배라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갔을 때 70년 동안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는 그런 보이는 우상에게 따라가지 않고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의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고생과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상에서는 멀리 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대의 아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시대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롭게 그런 어려웠던 것을 변화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 박해가 왔을 때 박해는 기독교가 많이 성장이 나약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더욱더 아주 강하고 결속력 있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그때는 언제냐? 부흥이 왔을 때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박해가 왔을 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진짜가 가짜가 구별되고 그리고 평가되고 그리고 그 진짜에 의해서 그냥 그것을 살아나는 하나의 핵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옛날 당시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는 세례받으면 진짜 시대적으로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는 그런 세례를 함부로 받겠습니까? 세례받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대라면 세례는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이 어떤 공식으로 대입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시대의 악함 속에서 어떤 그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 맥락이 오늘 본문에 쭉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4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그 아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의 기도.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딱 9절과 10절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성경에 의해서 알려지다기보다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알려졌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 굉장히 그 어느 한때 그냥 우리 한국에 굉장히 그런 알려진 책이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이 인물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뭐 그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책의 기본 흐름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많이 알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을 싫어하지만 기복에 대해서 간증할 건 엄청 많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자였다. 복을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너무 확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그리하는 그 마음을 아주 애달픈 그 마음을 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을 때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여러 나라도 있지만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선거일이기도 한데 접전에 바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진짜 자기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이 이렇게 9절 10절만 됐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를 집중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책을 너무 다른 쪽으로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 간절함 속에는 무명의 사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숨은 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숨은 자를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숨은 자가 되든 또 앞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든 우리가 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